3월 26일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절기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쳐서 다 죽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주에 찍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넘어간다는 뜻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6월절 그러면 양의 피로 문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절기, 6월절기,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희생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절기이면서 이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노예로 멸망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멸망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준다. 구원시켜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피죠.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은 6월절 곧 무교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 백성이 두려워서 어떻게 죽일까, 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좀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이 고심하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3절에 보면 12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지요.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4절부터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지를 의논을 하고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좋아서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조를 했고, 그리고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에는 민중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와 의기투합이 되어서 유다가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이제 죽이기로 하고 돈을 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죽는데 역할을 한 이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그거는 유다에게 생각이 번쩍 돌았고 그 생각이 유다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외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사로잡음, 말씀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원수가 이방인의 권세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원수가 아주 흉악한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도 순간 유다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유다처럼 이런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적용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이 왔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 또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드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먹는다, 유월절을 준비한다, 이 말도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 해방절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낮에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이 바로 그 유월절 저녁을 잡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쭉 좀 보죠. 베드로 보고 요한 보고 이제 유월절 준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9절, 어디에다 준비를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다락방에다가 바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저녁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고 그 외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다. 이거는 바로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지옥 형벌을 받고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의 형벌, 멸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실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며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을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